우리 교단 세례문답서에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의 전입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다. 자신의 몸으로 피를 다 쏟아내시고 그리고 만드신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피로 샀다는 것은 생명을 대신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집에서 그러더니 하나님의 교회요 했습니다. 여기에 집은 건물 하우스가 아니고 가족, 패밀리입니다. 오이코스라는 단어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저 집은 말이야, 그럴 때는 그 집 주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 가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들로 입양된 사람들입니다. 오리지널 아들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에게는 형님이 되시고 큰오빠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형제 자매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하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떤 아이가 옆에서 아빠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하니까 아빠를 한참 쳐다보더니 형님, 나에게도 하나님은 아버지신데 아빠도 아버지라 그러니까 따져보니 우리는 형제예요. 그래서 아빠가 그래도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형제 자매입니다. 인간적인 혈통으로는 부모님도 계시고 삼촌도 있고 다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혈통으로, 아니 무슨 우리가 가족입니까? 이름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그럼 혈통 가족은 다 아십니까? 저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나요? 제 사촌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다 모릅니다. 저희 형제들 3남매가 다 여기저기 흩어져 사는데 오늘 어떻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가족도 저희 아이 둘이 있는데 오늘 하루 종일 나가서 뭘 했는지 모릅니다. 흩어졌다가 저녁에 만나서 얘기할 때 조금 알고 어떤 때는 자고 있는데 들어와서 그리고 깨기 전에 나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필요하면 모였다가 중요한 대소사 함께 의논하고, 비록 헤어져 있지만은 가족으로 헤어져 있는, 가족으로 흩어져 있는, 그게 혈통가족 아닙니까? 우리도 그런 점에서는 혈통가족입니다. 아니, 누구의 피로, 장씨 집안도 아닌데 누구의 피로 우리가 가족이란 말입니까?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가 우리 가운데 흘러서 우리를 하나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한 번도 우리는 한 번도 태어난 거예요. 내가 이 집안에서 태어나서 이 집안 사람이 됐다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한 번도 거듭나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무조건적입니다. 도둑놈이 들어오면 부부가 싸우다가도 도둑놈 맞고 다시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나가서 무조건 자식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자식 흉을 보는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여러분, 외부의 적 앞에서 가족끼리 싸우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나라가 망할 때는 자기들끼리 싸워서 망하는 것입니다. 국력이 약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내부의 분열로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우리 하나님의 가족은 숫자와 관계없이 어차피 몇 명도 모릅니다. 배우자도 잘 모르는데, 자식도 잘 모르는데 우리가 가족이라고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주일 되면 다 모여서 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여전히 가족의 신분으로 흩어져서 또 열심히 살다가 또 모였다가 살다가, 그러던 어느 날 천국에서 다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가족만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주인이 문을 열어야 합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가 고스란히 올라갈 것입니다. 잘 모르겠지만 혹시 천국에서 한성교회 교인들 모이라고 방송 나오면 쭈삣쭈삣 하지 말고 다 모이시기 바랍니다. 괜히 서대문 교회 주변에 얼쩡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사는 그날을 다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 복된 교회, 하나님의 가족은 그야말로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는 사람을 위해 피 흘리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건물은 엄밀히 말하면 교회가 모이기 위해서 필요한 건물입니다. 교회당입니다. 교회당. 얼마나 좋습니까? 넓은 의미에서는 이 집도 교회에 소속이 되겠죠. 우리 집이라 그럴 때는 우리가 사는 주택까지 다 집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교회라고 합니다. 간판도 교회라고 달지 않았습니까? 함께 모으려니 의자가 필요합니다. 오래 서 있으면 다리 아프니까. 뒤에 잘 안 들릴까 봐 마이크 쓰는 겁니다. 그리고 제 몸 가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 올까 봐 천정이 있는 것입니다. 추울까 봐 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예배 잘 드리도록 악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모두 다 무엇을 위해 존재하느냐?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 교회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을 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족을 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한성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뭐겠습니까? 목사님도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제가 어디 가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다, 그래서 머리의 지시를 받는 각 지체가 교회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한번 강의를 했더니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는 뭡니까?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뭐긴 목이지. 왜 목이냐 그랬더니 머리와 몸을 연결해주는 목이지. 그랬더니 누가 장난을, 저한테 농담을 걸었습니다. 목사님은 목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책임져 주신다, 지시하시는 분이다, 그의 지시로 말미암아 교회가 움직인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가 부르심 받았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지만 나 교회 싫어, 내가 예수 더 잘 믿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교회를 떠납니다. 이렇게 뭔가 훌륭한 듯한, 뭔가 철학이 스며 있는 듯한 이상한 짱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물론 지역교회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사람들, 자격 없는 사람들 예수의 피로 사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셔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며 같이 예배하고 같이 훈련하고 같이 주의 일을 감당하고 같이 주님을 닮아가는 천국의 연습, 리허설을 하다가 때가 되면 그대로 천국에서 그 교회가, 그 가족이 살도록 잠시 동안 이 땅에 보이는 교회로 우리를 묶어주신 것입니다. 참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기고 구조적인 문제가 생기고 내가 도저히 이 교회에 있을 수 없다 할 때는 혹시 교회를 옮길 수도 있습니다. 멀리 이사를 한다든지 무슨 사정이 있다. 그러나 교회를 옮기는 한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나는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로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난 싫어, 난 나 혼자 살 거야 하고 독방에서 나가도 그 사람은 여전히 그 집안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 신경 쓰여서 필요하면 다시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대해야 하겠는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교회를 잘 지켜야 합니다. 교회를 잘 지켜야 합니다. 교회를 잘 지켜야 합니다. 아니, 누가 뺏어갑니까? 예, 뺏어갑니다. 여러분, 조폭들이 협박을 할 때에 그 당사자가 힘이 세서 건드릴 수 없으면 가족을 협박합니다. 니네 가족 오늘 밤 조심하라 그래라. 니네 아이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 듯한데,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드라마에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어둠의 세력은 하나님을 어찌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가족을 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일들을 다 망쳐 놓으려고 합니다. 마치 유명한 화가의 작품을 다 갈기갈기 찢어 놓는 것처럼 하나님의 가족을 건드려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무의로 돌려버리고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해 모든 하셨던 일들을 다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격받고 있습니다. 교회는 침략받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잘못된 가르침을 심어 가라지를 키워서 결국은 모두를 다 가라지로 만들려고 합니다.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교회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 잘 들으세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훈련 프로그램이나 잘 참석하세요. 이상한 데 가서 신령하다고 뭘 배워오지 말고. 그런 데 없습니다, 여러분. 2000년의 역사에 신학과 신앙이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뭘 어디 가서 뭐 신령한 듣도 보다 못한 이상한 것을 들어, 어디 가니까 무슨 3개월 거기에 왔다 갔다 하니까 목사시켜준다더라. 이상한 데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3년 공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정말 좋은 목사님을 보내주셨다.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서로 권고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록된 말씀 아닙니까? 성경이.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 30분, 40분에 이런저런 논리와 이야기를 들고 설교를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는 그런 설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잘못된 가르침이 사랑하는 내 동료 교인들에게, 우리가 교회니까, 당신이 교회고 내가 교회니까, 여러분, 이 기둥이 말씀을 듣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테이블이 말씀을 듣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주의 피로 사시고 우리를 가족으로 묶어주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실천하고 제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권고하고 지켜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뭐 구역이라 하는지 순이라 하는지 목장이라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책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붙들 수 있도록 구역원들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공격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도록, 가족되지 못하도록 분열시킵니다. 싸늘하게 등을 돌리게 만듭니다. 아니, 나는 아파서 몇 달 동안 교회를 안 나오는데 우리 교회는 나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돌아보지 않는데 옆에 사는 이웃이 너무너무 잘해줍니다. 밑반찬도 해주고 국도 끓여주고 너무 고마워서. 그런데 그분이 말합니다. 자기 따라서 한 번만 어디에 가자고. 갔더니 성경 공부하는 것이에요. 한 번만 도와달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으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대접을 받았는데 거절할 수 있습니까? 또 따라가고 또 따라가고, 알고 보니 그것이 신천지였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메마르고 싸늘해지면 모든 이론이고 교리고 간에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우리는 별 수 없이 인격적인 존재고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따뜻한 분위기, 가족이란 무엇인가? 첫째, 둘째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필요할 때 아껴주고 사랑하고 밥 해주고 밥 먹고 서로 같이 부둥켜 안고 같이 자고, 그게 가족 아닙니까? 교회는 이렇게 사랑이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성교회는 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교구 아니면, 내 아는 사람 아니면 경조사 다 못 챙길 것입니다. 경조사의 의미가 품앗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몇 사람은 내 교구 아니고 내가 전혀 모르지만은 교회에서 광고가 나가면, 그래, 내가 적은 액수라도 찾아가서 조문하고 기도하고, 10,000원을 하든 30,000원을 하든 50,000원을 하든 많은 교인들 다 돌보고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축의금도 하고 부조금도 하고 하면, 야, 이 누구냐 이분? 보니까 한성교회에 써져 있어요. 야, 내가 정말 좋은 교회 다니고 있어. 날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부조를 할 수 있는가? 아, 우리가 가족이 맞구나, 같은 교회가 맞구나. 여러분, 예기치 않은 그런 사랑을 받을 때에 우리는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이 그래도 몇 사람은 있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 다 할 수 없으니 세분화시켜서 그룹 나누는 거 아닙니까?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많은 교회는 튼튼하게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집사님이 봉투를 들고 제 방을 노크했습니다. 아이들이 회갑 잔치하라고 하는데 제가 뭐 잔치합니까? 여행 가라는데 제가 뭐 혼자 여행 갑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 눈이 나쁜 분들, 백내장, 녹내장, 돈이 없어서 수술 못하는 어르신들이 계신데 이 돈으로 수술 좀 시켜주세요. 절대로 누가 했다는 얘기 하지 말아주세요. 아이들에게 제가 그냥 봉투로 달라 그래서 목사님께 전달합니다. 제가 광고했습니다. 교우 목사님들에게 얘기하시면 어떤 한 분이 회갑잔치 여행 안 하고 이것으로 눈수술 원하시는 분들 하시라 합니다. 선착순입니다. 그래서 몇 분이 백내장 수술을 했습니다. 참 귀하다. 몇 달 지나서 또 한 분이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저는 교인들이 봉투를 들고 제 방에 들어오는 것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전달하기 위해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목사님, 제가 70인데 잔치가 뭐고 다 필요 없다고 그냥 돈으로 달라 그랬습니다. 이거 얼만데요? 이거 목사님 마음대로 쓰세요. 필요한데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그러고는 하는 말이 꼭 선교를 위해 써주세요. 그리고는 또 하는 말이 꼭 중국 선교사에게 보내주세요. 제가 올 줄 알았습니다. 며칠 전에 중국 선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누구를 통해서든지 주시겠지 했는데 똑똑똑 할 때 돈이다. 그래서 바로 송금해 줬습니다. 걱정됐습니다. 야, 이러다가 제가 그것도 또 광고를 했어요. 하면서 이러다가 우리 교인들 칠순잔치, 팔순잔치 하나도 못하고 하려고 해도 눈치 보여서 못하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여러분 마음껏 여행을 가세요. 천국에 갔더니 너 어디 갔냐? 그래서 저는 가게, 집, 주일날 교회, 가게, 집, 주일날 교회 세 군데밖에 안 갔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가 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놨는데 어떻게 구경도 안 하고 왔느냐고 뭐라 그러셨다는 전설의 고향이 있습니다. 마음껏 구경하시고 잔치도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괜히 눈치 보지 마세요. 사실 그런 광고는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로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따뜻하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소문이 나고 그래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마귀가 틈을 타겠습니까? 가라지가 심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말씀이 현실이 되고 있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교인들로 가득 차 있는데, 가족 사랑으로 묶여 있는데 누가 틈을 타겠습니까? 이게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계명,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교회가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야, 대단하다, 초대교회처럼 두려워서 함께하지 못하나 칭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대해주시는 이런 그릇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 전도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1년 내내 공들여 가지고 겨우 전도 집회 때 한 명 데리고 왔는데, 세상에 그 데려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습니까? 짜장면을 몇 그릇을 사줬습니까? 그것도 맛없다 그래서 탕수육도 사주고, 그리고 가서 내가 그 집 청소도 해주고 겨우 어렵게 해서 데리고 왔더니, 세상에 앉기를 머리 큰 사람 뒤에 앉는 바람에 잘 보이질 않아가지고 짜증을 내면서 다시는 안 온다고, 나가다가 또 계단에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내가 못 올 때를 왔다고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오니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이 교회는 내가 좋아하는 내 가족들이고, 이 교회에 보내면 제대로 거듭나서 제대로 양육받고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겠어 싶으면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우리가 같이 지켜내야 됩니다. 물리적인 외부의 협박은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을 누가 살해 협박한다, 우리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 편지가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돈 8촌까지 다 불러서 꽃갱이 자루 들고 지킬 것입니다. 물리적인 협박은 그렇게 걱정할 게 못 됩니다. 문화혁명 보세요. 중국의 문화혁명 끝났다 그랬습니다. 중국의 기독교가 끝났다. 선교사들 다 추방당하고 기독교인들 다 잡아가고 죽임당하고, 그런데 그때가 가장 기독교가 융성했습니다. 가장 부흥됐던 시기입니다. 2000년의 교회의 초대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하 땅 속에서 태어나서 70년 80년 살다가 땅 속에서 죽어가는 200년 300년의 그 고난을 겪으면서, 그때가 기독교가 가장 순결했고 가장 많은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공인되고 국교가 되고 땅 위에서 올라와서 세금 혜택을 받고 이런저런 혜택을 받을 때, 그때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외부의 협박은 우리를 성결하게 하고 더 단합하게 만듭니다. 정작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냐? 기독교인들이 많아지고 사회적 혜택을 받고 다수가 되어서 기득권 세력이 될 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여러분, 가장 예수 믿기 힘든 나라가 어디냐? 대한민국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핍박을 합니까? 이 자유를 가지고. 저희 교회도 탈북민들이 몇십 명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볼멘 소리를 합니다. 나 다시 그냥 북한으로 갈까 봐요. 왜 교인들이 그렇게 좁니까? 집에 그냥 성경책 몇 권을 쌓아놓고 먼지 쌓이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대부분 중국으로 넘어오고 태국 가고 또 남한에 와서 믿는 사람이 많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나름 명분 신앙생활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제대로 찬송하면 못 부르고 제대로 성경하면 읽지도 못하는 그것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내려왔더니, 세상에 내가 잘못 왔습니다, 나 다시 돌아갈까요? 예? 얼마나 창피스러워, 얼마나 미안한지. 제가 다시 가라 그랬습니다. 나라도 다시 가겠다. 나라도 다시 가겠다. 신앙이 전부라면 다시 가겠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서로를 지키면서 사랑으로 충만해서 정말 우리 교회는 최고의 교회야, 그런 자부심 가진 교회로 잘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잘 누리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잘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잘 누려야 합니다. 뭘 누리느냐? 은혜를 누리는 거죠. 어떻게 누립니까? 다 각설하고 예배를 통해서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부모님들과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내 자손들이 많이 모여서 할아버지 수고하셨어요, 저는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요, 그럴 때가 제일 기분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다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고 삼위 하나님을 높일 때 가장 좋아하십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때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예배, 집회, 기도회 이런 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 개모임 하다가 방언받았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중국집에서 둘러 앉아서 짜증 먹다가 갑자기 누가 방언을 했다 이런 얘기 들어봤느냐고요? 여러분, 동창회 하다가 누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심으로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예배를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 축도 예배가 끝날 때까지 어느 순서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지 모릅니다. 이쪽 줄에 앉아있던 한 젊은 자매가 소아마비입니다. 한쪽 다리가 없습니다. 말랐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심 벗고 보니. 그리고 찬양을 하는데 우리 한성교회 교우들 주로 뒷자리보다 앞자리 찬양하는 손드는 모습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쁘게 찬양합니다. 주일 예배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셨는지 찬송하는 중에 다리가 뻗어나왔습니다. 놀랬습니다. 주변이 다 막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러느냐, 다리가 갑자기 쭉 뻗어나오는 게 아니라 시간차를 두고 쭉 그러니까 걸어 나왔습니다. 나와라, 뛰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귀 보셔서 그런 일도 하십니다. 그 다음 주일에 교인들이 이쪽으로 다 몰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이쪽이 영빨이 세다고. 그러다가 이쪽에서 놀라운 일이 몇 주에 일어났습니다. 말 못하는 농인이 갑자기 혀가 피가 터지면서 혀가 돌아가니까 겁나서 혀를 깨물었는데 피가 터졌습니다. 그대로 두라 했더니 꿀룩꿀룩 하고 혀를 돌리더니 49년 만에 말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나라 말을 했겠습니까? 우리나라 말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 번도 듣도 말하지도 못했던 한국말을 하나님 앞에 너무 예배하고 싶어서, 너무 찬송하고 너무 기도하고 싶어서 간절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그날 이후로 교인들이 이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문났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안수기도를 받고 병이 낫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작정기도 하고 낫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냥 가자, 너가 약할 그때에 내가 너를 강하게, 내가 약한 그때에 내가 강함이라는 것은 내가 약하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역사를 행하실 수 있으니 그것이 곧 은혜가 아니겠느냐.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그럴 때도 있어서 우리는 계속 아픈 중에 주님을 더 경외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이라든지 예배하는 우리에게 너무 귀히 보셔서, 너무 좋아하셔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이디어도 주십니다. 갑자기 예배 마치고 한 중년 남자가 쫓아오더니 목사님 아이디어가 생각났습니다. 그분이 뭐 이렇게 침대 이런 거 만들고 하는 분인데, 야, 이렇게 하면 되겠다. 목사님 설교를 듣는 중에 번쩍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설교를 안 듣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뭘 봅니까? 설교도 안 듣고 그 그림을 그렸는데.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 가서 만들어서 대박이 터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에게 사업의 축복도 해주십니다. 인간관계도 풀어주시기도 합니다. 선물을 주십니다. 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대표기도 할 때 아멘 아멘 잘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하신 그 대표기도자의 기도가 내 것이 됩니다. 아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표기도 하시는 분은 짧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 가니 여기다가 3분 후에 진동이 옵니다. 그래서 그게 뭔가 했더니 밑에 발판에다가 진동 장치를 해서 3분 후가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덜덜덜덜덜덜 움직이게 만들어 놨습니다. 하도 장로님들이 기도를 길게 하니까.
그래서 딱 적어 와서 3분의 연습해서 하는데도 하다 보면 이게 또 기도빨이 길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몇 번 하다 보면 이게 또 몇 초를 잡아먹고, 그러니까 이게 끝나기는 끝나야 되겠는데 이게 끝이 안 나가지고 또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3분 딱 되면 이제 이게 딱 잡고 합니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3분 후에. 여러분, 눈 감고 3분 깁니다. 마이크 잡은 자기는 3분이 금방 가지만 마이크 잡지 않는 교인들은 눈 감고 3분이면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3분이면 달나라도 갔다 올 시간입니다. 예? 대표 기도는 짧게, 그리고 개인 기도는 길게. 찬양할 때 가사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고백입니다. 곡조 붙은 기도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4절까지 다 부른 다음에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내가 뭘 찬양했는지 아무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세상을 만드시고 섭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하고 한참 얘기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뭐라 그랬느냐,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제 방에 중요한 상담이 있다고 들어오는 사람이 핸드폰을 끄지 않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얘기하다가 전화가 오면 제 앞에서 전화를 다 받습니다. 예, 잘 지내시죠? 예, 잘 있습니다. 예, 저 지금 교회 와 있습니다. 웃는 입에다가 그냥 똥을 확 퍼넣습니다. 자기가 중요하고 급하다 그래서 시간을 내줬는데 어떻게 핸드폰도 안 끄고 들어와가지고 할 말 다 하고 전화 다 받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우리가 지금 뭐 했죠? 뭐 하기는 전화 받았지.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식으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배를 받으시는데 지 할 일 다 한다고요. 핸드폰 끄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만나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분에게부터 은혜가 나에게 오지 나에게서 은혜가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닙니다. 아쉬운 쪽은 나예요. 그 하나님께 집중하시려면 정성껏 다 내려놓고 오로지 당신에게만 집중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점수 따셔야 합니다. 설교 잘 들으셔야 합니다.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30분, 40분의 설교 전부 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중에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반응을 보이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쭉 둘러보면서 교인들 다 쳐다보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다 쳐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워낙 도는 목사님은 노련하시니까 다 보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못 봅니다. 왜냐하면 눈 감고 고개를 떨구고 있는 사람 보면 제가 생각이 많아집니다. 어젯밤에 뭐 했을까? 왜 저럴까? 집중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저를 째려보면 또 생각이 많아집니다.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을까, 저 사람한테. 끊임없이 저에게 반응을 보이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지금처럼 별로 웃기지도 않는데 막 웃고 슬프지도 않은데 막 리액션이 좋은 사람. 설교는 들으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반응을 보이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저는 압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도 딴 생각하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어느 순서에, 마지막 축도도, 여러분 축도도 참 끝까지 축도하려고 고개 들 때 갑자기 가방을 싸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끝나고 나면 그때 싸서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버스가 출발하지 않습니다. 예? 어느 순서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어느 순서에 다리가 뻗어나오고, 어느 순서에 입이 풀리고, 어느 순서에 눈이 떠지고, 어느 순서에 내 오래 묵은 일이 해결되어지고, 어느 순서에 내 자식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광고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광고 제대로 못 들어서 홍해를 건너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고. 광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가족 중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아는 시간이기 때문에 강구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에는 컨디션 조절 잘 하시고 늦게까지 동해물과 나올 때까지 텔레비 보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찍 주무시고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셔서 집중해서 가장 내가 앉을 수 있는 자리, 앞에 덩치 큰 사람이 없는 자리, 잘 보이는 자리, 그 자리에 딱 앉아서 집중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시고 오늘 대표 기도를 기도하시고 주보를 보시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활짝 그릇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어주시길 기다려야 됩니다. 세 번째, 시간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로 끝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는 내일 혹시 시간 되면 붙여서 할 텐데 한 가지만, 세 번째, 교회를 키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키운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내일 혹시 하나님 허락하시면 전하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제가 예를 하나 들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서대문교회에 부임하고 2주도 안 됐습니다. 저도 교인들 모르고 교인들도 저 모르고 동네 사람들은 더 모를 때 제가 주변에 있는 어느 가게에 뭘 하나 사러 허름한 잠바를 입고 들어갔더니 손님 아무도 없는데 그 주인이 혼자 말로 하는 얘기가, 아이고, 이 서대문 교회 왜 그렇게 교인들이 싸우는지 몰라, 자기들끼리. 근데 뭐 목사가 새로 왔대나? 저보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그냥 혼자서 이 무슨 술 마신 사람처럼 혼자서 넋두리를 하는데 제가 다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 척하고 목사 아닌 척하고 그렇게 뭐 물건을 고르고 있는데, 아유, 목사가 새로 왔는데 뭐 영화배우 같이 생겼다나 뭐. 그 말에 제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예. 아, 목사가 새로 왔대요? 영화배우 같이 생겼대요? 그랬더니 예, 뭐 영화배우 같이 생겼다고 뭐. 그래서 접니다. 그랬더니 예? 아니 이 양반이 아무리 봐도 영화배우 같이 생기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가 뻥을 쳤는지 찾아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장의 친구가 우리 교회 집사인데 전도를 하려니 교회가 평안하지 못하고 데려가면 시험 들 것 같고 기다렸다가 목사가 새로 왔는데 그래도 뭔가 얘기는 해야 되겠고 오라고는 해야 되겠는데 달리 할 말도 없고 목사 성격이 어떤지 뭐 도대체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내지른 게, 잘생겼다, 목사 엄청 잘생겼다, 영화배우 같이 생겼다. 그래서 그 사장이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실물을 미리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1년 지나고 성령께서 감동하시니까 어떻게 교회를 나왔어요. 아니 사장님 뭐 안 나온다면서, 영화배우 아니라서 안 나온다면서. 내가 그랬더니 영화배우도 가지가지죠. 연기파도 있고 뭐 조폭도 있고 뭐 영화배우 가지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시니까. 여러분,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어요. 어디 나가서 자기 교회 흉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가족이 아닙니다. 나가서 가족 흉보는 거 아닙니다. 자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지만은 우리 도은웅 목사님은 영화배우 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반응이 별로 없군요. 예? 나가서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에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다, 뭐 무슨 기적이 일어났다, 누가 뭐 어떻게 됐다 하고 막 자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 와야 됩니다. 세상에 다리 아픈 사람들은 나가가지고요, 나가서 다리 아픈 사람, 우리 교회 오면 다리 낫는다고 다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리 아픈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한 사람도 아직도 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리는 안 낫지만은 마음이 나았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리 안 나도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키우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